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을 받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환영받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이 무조건 즐거워해야 할 축제의 날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게 될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고난을 위한 시동을 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 자체가 고난 시작입니다. 단순한 한 인간이 당하게 될 고통의 시작이 아닙니다. 부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즉 십자가를 준비하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고난의 시작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지 설명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그들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왜 가져가냐고 하거든 주님이 쓰신다고 하더라 라고 하라. 그러면 그가 즉시 나귀를 내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실제 스가랴 9장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고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쟁터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감옥 안에서 고난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이 예루살렘 성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술수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루살렘에 맘대로 입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성을 해도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린 양 제물로 보내신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만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귀 주인이 제자들의 말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제자들에게 나귀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한 메시아임을 상징합니다. 이 겸손하신 메시아를 예루살렘 성에서 환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 나귀를 타신 메시아가 장차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 순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정권을 잡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처럼 정치적 왕이 될 메시아를 환영했습니다.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 제물 되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메시아를 환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기가 다른 삐뚤어진 환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환영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일단 메시아를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메시아가 환영받는 것 자체도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백성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였습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환영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아이들과 많은 군중들이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다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는 만세 같은 것으로서 구하소서 도우소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렇게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외친 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겁니다. 시편 8편은 말씀합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오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기 위해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은 십자가 처형을 예비하는 수순을 밟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이 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즉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 메시아 예수 자신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반드시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정치적 왕이 입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우주의 왕, 만왕의 왕이 입성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희생 제물이 입성하신 것입니다. 왜 희생 제물이 필요할까요? 인간 자체가 죄요. 죄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적으로도 아담 이후의 죄의 DNA를 받았습니다. 후천적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수명 때문에 죽는 죄인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안타깝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능가할 수가 없고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인간도 하나님 곁으로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다 마귀 종노릇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처럼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죄의 고난과 형벌을 받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없다
라고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의의를 스스로 무너뜨리시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죄 없다라고 선포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를 대속할 피의 제물을 통해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피의 제사를 통해 인간의 죄를 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피의 제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제사를 위해 하나님은 메시아를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예언대로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제물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통해서만 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의 피와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그 천국의 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고난과 피 흘림과 죽음은 구약 성경 또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의 피 흘리는 사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즉 메시아가 제물 되심으로 여호와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과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성인 군자, 도덕 선생 수천 명이 죽어도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들을 다 따라하고 수행해도 지옥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 죄를 지신 그리스도 한 분만이 천국 문을 여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지옥길을 피해 천국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어린 양 제물 되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메시아의 입성은 메시아에게는 십자가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죄인에게는 영혼을 살리는 기쁨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자처하셔서 인간에게 구원과 기쁨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을 위해, 영생을 위해 영광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수치와 치욕을 당하시고 피 흘리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으로 죄인이 가는 저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고난으로 우리를 위한 영생과 평화와 자유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거룩한 고난에 동참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이며 선교사들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나라들에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전해주었습니다.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137년 전 1885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한 분은 감리교회 아펜젤러입니다.
또 한 분은 장로교의 언더우드입니다. 그들은 제물포 앞바다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 두 분 덕분에 우리나라는 수많은 감리교인들과 또 장로교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이 땅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 두 선교사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네 분이 더 있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내와 그분의 두 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때는 갑신정변 이후라 서울의 상황이 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경성, 즉 서울에 들어간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스크랜턴은 가족을 데리고 일본에 갔다가 몇 달 뒤에 다시 옵니다. 스크랜턴은 미국 커네티컷주 뉴헤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미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 어머니 밑에서 좋은 믿음을 가졌고 공부를 잘해 예일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뉴욕 의과 대학원을 나와 의사가 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개업을 했고 병원이 잘 됩니다. 그런데 병원을 운영하며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고열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의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아내와 딸과 함께 한국을 위한 의료 선교사로 온 겁니다.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는 부자들이 많은 정동의 터를 잡습니다. 그런데 스크랜턴은 정동을 아펜젤러에게 양보하고 가난한 상동으로 갑니다. 상동교회를 세우고 시체를 내다버린 애우개곡의 아현교회를 세웁니다. 민중들이 살고 있는 동대문에 동대문교회를 세웁니다. 상동교회를 통해 이준 열사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만듭니다. 그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 이화대학의 전신 이화학당을 세웁니다. 진명여고를 세웁니다. 그런데 1902년 5월에 아펜젤러는 충남 서천 앞바다에서 사고를 당합니다. 배 충돌 사고로 순직합니다. 그를 이어 윌리엄 스크랜턴이 선교사의 뜻을 이어갑니다. 그로 인하여 감리교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는 장티푸스라는 고난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죽음의 병이었죠. 그분의 고난은 자신에게 고통이었지만 감리교와 한국교회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생활에 부귀 영화를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한국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것이 그 가족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민중들과 함께하는 인생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중들에게는 축복과 영광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사명과 희생은 누군가의 기쁨과 유익이 됩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과 죽음은 누군가의 생명과 승리가 됩니다. 우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와 죽음에 빚진 자입니다. 둘째, 기독교 역사의 순교자와 선교사들의 고난과 피와 죽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고난의 빚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거룩한 빚을 갚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 고난의 길에 함께 들어가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고 십자가도 함께 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얻은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메시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증오하던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었고 버림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직접 만나 그를 회심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통하여 전 세계에 수많은 기독교인을 만드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로 하여금 신약 성경의 일부를 쓰게 했습니다. 그 서신들을 읽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해도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의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고난의 십자가가 당시 바울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특권인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가 지는 고난의 십자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알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첫 번째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깝게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보았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는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알기에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미래의 영광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가장 가까이 하셨습니다. 엄청난 영적 특권입니다. 그 영적 특권을 생각할 때 그가 세상에서 받는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특권을 생각할 때 그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더러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셔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양 메시아가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우리가 얻고 천국 시민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주님 밖에서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메시아 피의 공로로 선택받아 주님 안에 들어온 인생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예비 천국 백성으로서 예배드리는 엄청난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특권을 생각하며 주님 주신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끝까지 생명을 걸고 예배드릴 수 있니? 너는 세상이 너를 비난하여도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있니? 너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명을 먼저 지킬 수 있니? 그리고 너는 세상이 너를 핍박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니? 거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실제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합니다.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쁨으로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배를 사수하는 우리 교회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저주의 자리로 이끄는 무익한 고난도 많지만 가장 유익한 십자가 고난을 알고 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아는 놀라운 믿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생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다가
주님의 영광과 기쁨과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